오늘은 아버지 날, Father's Day. 근데 아버지 날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한번 제가 알아봤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시작이 됐는데, 웨스트 버지니아의 소노라 스마트 데드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사진이 있는데 이런 분인데요. 이분이 16살 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막내 아들을 낳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어머니가 6이에요. 소노라가 장녀고 밑에 보이들만 5이 주르륵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6을 키우는데 아마 아무도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싱글 데드로 아이들을 키우신 거예요. 농사 지시면서 얼마나 바쁘셨겠습니까? 근데 아이들을 잘 키우셔서 자녀들이 다 훌륭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소노라가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귀한 분이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더스데이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이제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막 하시는데 자기는 아버지의 그 사랑이 너무 이 감동이 되고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왜 마더스데이는 있는데 파더스데이는 없나 이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 Father's Day 한번 우리가 해보십시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다른 게 어떤 연합회, IMCA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Father's Day 아버지 날을 한번 우리가 지켜보자. 그래서 이제 이 소노라가 제안하기는 6월 3일이 우리 아버지 생신이니까 그날을 어떻게 기념합시다 했는데 그날 다른 행사가 있고 해가지고 6월 셋째 주로 결정이 되면서 1910년 6월 19일 처음으로 아버지 날을 지키게 되면서 그것이 나중에 페더럴 가버먼트에서 레코그나이즈를 하게 되고 Father's Day가 되었다. 그리고 보면은 이 딸들이 엄마 아빠 생각하는 마음들이 참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Father's Day는 소노다라고 하는 딸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요. Mother's Day는 버지니아에 있는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그 딸이 자기 어머니 기일을 기억하면서 사람들에게 참여할 때에 하얀 카네이션을 달고 모이세요 하면서 그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마더스데이가 됐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 날을 맞아서 우리들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더 확대해서 온 인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우리가 또 기억하고 내가 아버지로서 그 사랑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가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생각납니까? 이렇게 엄숙하고 우리 전통적인 아버지는 말이 없고 그런 아버지잖아요. 밖에 나가서 일하시고 그냥 들어오셔서 집에서는 어머니가 다 돌보시고, 그래서 어머니는 자상하신 분, 아버님은 좀 엄숙하신 분, 이게 우리의 어떤 그 스테레오타입이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입니다. 요즘 시대에 그것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세대가 변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변합니다. 우리 시대만 해도 애가 울면 어떤 모임에 있을 때 애가 울면 엄마가 나가요. 그래서 가서 기저귀도 갈아주고 그러는데 조금 지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애가 울면 둘이 다 같이 나가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애가 울면 누가 나가요? 남편이 나갑니다. 아빠가 나가고 엄마는 그냥 간저있고. 세상이 많이 변해서 아빠의 이미지가 옛날하고 좀 다르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한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구약에는 13군데가 나오고 있고 신약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렇죠. 구약은 아버지라는 표현이 많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에 대해서 주로 창조주, 또 정의,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또 하나가 추가가 된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자녀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버지가 아니라
더 나가서 아빠 하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 개역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 그래서 아바라고 하는 그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원어가 한국말로는 아빠라는 친근한 표현으로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 좀 뭔가 멋이 계신 분 같지만 아빠 그러면 딸들이 팔짱을 끼고 아빠한테 가까이 오는 이제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넬스 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의 깊이를 얘기하면서 세 단계를 얘기합니다. 첫째 단계는 교리적인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이게 시작이, 이거 없으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깊게 들어가면은 정직해지는 단계라고 이분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신실하게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결단하는, 그래서 삶에 뭔가 변화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하나님을 그저 찬양하고 감사하는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펼쳐보고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뭔가 삶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 믿음의 단계가 그 다음 단계. 그다음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단계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격자로 살아계신 분으로, 나하고 함께 하시는 분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나하고 영적으로 교제하시면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러한 따뜻하고 자상하고 나를 품어주시는 그분으로 고백하면서 영적으로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깊은 단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와지는 그 감격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알 때에 내가 아버지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할까 생각을 또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세 가지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함께 하시는 분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분으로, 동행을 뛰어넘어서 그 안에, 존재 안에 계신 연합하신 분으로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바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그러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또 하나의 이름을 임마누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영적이시고 멀리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는 분으로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도 보면은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셨어요.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 밤에는 구름이 안 보이니까 불이 있어야 보이니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이 가는 대로, 불이 가는 대로만 따라가다가 그것이 스탑하면, 서면은 그 자리에다 다 내려놓고 거기다가 이제 천막을 치고 성막을 치고, 그리고 거기서 머물다가 구름이 이렇게 올라가면 다 보따리 싸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지켜 주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동행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보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외로울지라도, 사람들은 우리를 외면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런 경험을 했어요. 사울에 의해서 쫓겨날 때에 얼마나 그가 외로웠겠습니까? 굴 속에 숨어 있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블레셋에서 가서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쇼를 하면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면서 얼마나 치욕감을 경험했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그것을 고백하면서 시편 16편에서 8절과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른쪽에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뜨거운 대낮의 태양빛을 가려주시면서 나를 평안하게 지켜주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러한 다윗과 같은 고백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이 신실해질 것이고,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은 평안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늘 의식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분은요 혼자 사시는 분인데 아침 커피 마실 때에 잔을 2개 만들어 놓는데요. 그래서 내 거, 주님 거. 그래서 주님, 굿모닝 주님, 그러면서 하루를 커피 한 잔 하면서 시작을 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에 어르신, 연세 많으신 신앙 좋으신 성도님이 계셔서 아프시다고 그러셔서 이제 신방을 가셨어요. 많이 아프셔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만 계시는 그런 상황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침대 옆에 의자가 하나 바짝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왔다 가셨어요? 그렇게 질문하니까 아니요, 아무도 오시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여기에 의자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의자십니다. 제가 일어나서 제대로 기도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딸한테 여기다 의자 갖다 놓으라고 그랬어요. 여기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계신 거로 내가 믿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또 그 하나님 손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고 그렇게 하려고 여기다가 의자를 갖다 놨습니다. 목사님께서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 분을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하시고 축복 기도하시고 이제 집으로 오셨습니다. 며칠이 지난 다음에 따르릉하고 전화가 왔어요. 그 딸이 전화를 하면 울먹이면서 목사님 우리 어머니 세상 떠나셨어요.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나 없을 때 혼자서 가셨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런데 목사님, 이상한 거는 그 옆에 있는 의자에다가 우리 어머니가 손을 쭉 펴서 놓고 그 위에다 손을 올려놓고 돌아가신 게 참 이상해요. 그때 목사님은 전율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옆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가셨구나, 그러면서 감동이 되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죽음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곁에서 늘 돌보시는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들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려고 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젊은 아버지들, 자녀들과 시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뭐 일도 하시고 바쁘시잖아요. 근데 그 시간 지나가면 애들은 떠나는 거예요. 떠나면 언제 오나 그러고 있잖아요. 오늘 파더스데이에 애들이 오나 그러고 우리 기다리잖아요. 우리 딸이 온다고 해서 내가 너무 좋아요.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있을 때에 아들하고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같이 식사도 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아이들의 얘기도 좀 나누고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바로 그것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나누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가 복음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통하는 하나님, 자녀와 함께 교통하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자주 통하셨어요. 하나님이 통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방법은 바로 기도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미명 시간에 기도하시고 한밤중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사람들이 많을 때에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십자가 앞에서 눈물 뿌리면서 눈물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셨던, 시시로 때때로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 아버지와 통하셨던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만나주시고 우리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던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앞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셨던, 그렇게 주님과 항상 통하셨던 분이 예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할 때에 언제든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가오셔서 반갑게 맞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고 때로는 잘못하고 때로는 화나는 일이 있고 좌절감이 들고 또 부족한 게 있을 때마다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 주님께서는 다 받아주시고 다 이해해 주시고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 아셔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필요한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자녀들과 얼마나 많이 대화를 하세요? 일단 시간이 있어야, 함께 있어야 대화를 하겠죠. 대화를 해도요, 우리가 듣는 대화를 많이 하셔야지 내 얘기를 많이 하게 되면 애들한테는 잔소리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한번 우리 딸에게 사춘기가 되었을 때 내가 무슨 얘기를 아마 좀 잔소리를 했던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그동안 그렇게 안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제 거기 대꾸를 하면서 아빠, 영어로 했겠죠. 아빠가 도대체 내가 무슨 생각하고 내가 무슨 고민이 있고 내 느낌이 뭔지는 도대체 물어도 안 보고 맨날 이거 잘못했다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만 얘기해. 그러면서 저한테 한번 대들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사춘기가 시작이 됐구나 그랬던 적이 있어요. 아이들의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고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미국의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지에서 언젠가 아버지 날 특집을 글을 쓰면서 거기에 어떤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넣었어요. 아버지들이 얼마나 참 부족한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2학년짜리 아이가 선생님한테 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왜? 우리 집에 냉장고에는요 먹을 것이 있고 리빙룸에는 텔레비전이 있고 부엌에는 엄마가 있고 뒷뜰에는 강아지가 있는데 우리 대디는 왜 우리 집에 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아빠는 와가지고 그냥 있다가 나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봤지 와서 자기하고 얘기하고 자기하고 별로 릴레이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아빠가 있는지를 질문했다는 그런 우스운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2학년 클래스에서 선생님이 애들한테 질문했어요. 집에서 텔레비전이 있는 게 좋아? 아빠가 있는 게 좋아? 했더니 92%가 텔레비전 그랬다는 거죠. 비참한 얘기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지 못하는 아빠들의 모습의 단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잔소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에요. 언제든지 우리가 부를 때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놓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시편 62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의 아버지 또 엄마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피난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잔소리하는 아빠가 아니라 야단치는 아빠가 아니라 늘 들어주는 아빠, 대화의 상대로 만나줄 수 있는 아빠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의지할 분이에요. 우리가 의지할 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말씀하신 후 운명하시다.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 죽음의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를 향해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아버지를 찾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고난 가운데 아버지 부를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여자분들이 깜짝 놀랄 때 보면은 엄마야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빠야 그러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엄마야, 엄마를 많이 찾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가 자꾸 엄마야 엄마야 그래가지고 자기 엄마한테 가가지고 내 친구 걔가 엄마야 엄마야 놀랄 때마다 엄마야 엄마 그랬는데 왜 그래 엄마 그랬더니 야 걔가 지 엄마 찾는데 왜 나한테 가서 묻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봤대. 왜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엄마야 엄마야 그렇게 질문합니까? 그랬더니 아빠가 무서워서 엄마만 찾는 거야 그랬대. 그 사람은 또 전문가가 하는 말은 뭐냐면 어렸을 때 처음으로 관계 맺는 사람이 엄마이기 때문에 심리적 공생관계가 생겨서 어려울 때 엄마를 찾는다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미국 사람들 보면은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놀랐을 때 마더 그렇게 안 하고 오 마이 갓 그러죠. 이 사람들은 또 그래서 이것은 서구 문명 속에 있는 어떤 기독교적인 영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부르는 그런 것이 그들의 습관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위험한 상황 속에서 다른 것 찾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빌 언덕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소가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라는 속담에서 나온 거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소가 이제 이렇게 송아지에서 이렇게 성장하면서 뿔이 나온대. 뿔이 나오면 이게 근질근질하다고 그래요. 개가 이빨이 나올 때는 또 근질근질해서 뭘 막 씹지만 소는 뿔이 나올 때 근질근질해 가서 부벼된다는 거예요. 벽이 있으면 부벼되고 언덕이 있으면 부벼되고 부벼될 언덕이 있어야 부벼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바로 그것이 이렇게 기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비빌 존재, 비빌 언덕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아버지들도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그런 비빌 언덕이 되셔야 돼요. 아버지가 부담되는 존재, 무서운 존재가 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아버지 날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며 인도하시는 분, 우리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셔서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참된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아버지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아버지 날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를 기억하는 날이에요. 아버지들이 우리에게 비빌 언덕이 되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고 수고하셨던가 그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났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좀 왔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도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서.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주심을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어느덧 아버지가 되었는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지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온 인류의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바라보며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사랑을 고백하며 그것이 우리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묵상 기도하겠습니다.